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세계롭교회 죄중과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하십니까?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장돼 주시어서 우리에 앞서가서 우리의 악한 병마들을 치워주시고 악한 영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분만 우리는 의지하고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방신을 섬긴 죄의 결과는 이방신을 섬긴 죄의 결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방신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믿는 신을 뜻합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들의 어떤 그런 사건을 볼 때에 다신론주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의 어떤 세계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 죄를 져서 사사들을 세우고 또 사사를 세우고 또 다시 깨닫게 하고 또 그 사사가 또 죽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이랬던 사건인데 오늘 10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볼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산 밑에 거여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어요. 그 후에 또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22년 동안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4절에 또 아들 30이 있는데 어린 낙이 30을 또 닦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아들이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또다시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자, 야일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기몬에 장사되었어요. 자, 이제 사사가 자꾸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근데 그가 바알, 아스다로, 아람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서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이 사사기 어떤 10장과 그리고 11장이면 바로 그 후에 길르앗 사람이 이제 큰 용사 이제 입다라는 이제 사사가 또 나타나는데 굉장히 많이 사사를 많이 세우면서 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방신은 여기에 있는 암몬 신과 아스다롯과 뭐 여기에 있는 뭐 시돈의 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아스다는 농경의 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아람은 아람에 대한 어떤 신들 뭐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방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의 세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방신은 바로 우리 신약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했던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의 말씀도 이방신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유전을 쫓아가고 초등학문을 쫓아가고 철학을 쫓아가는 거. 이건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역시 다른 신을 섬길, 다른 어떤 과학과 철학가가 이거 섬기는 거는 전폭적인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방신을 섬긴 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통하여 나왔던 말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과 암몬 사람 손에 파신다. 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긴 죄의 결과는, 이방신을 섬기는 죄라고 그랬죠? 그 죄의 결과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 손에 파신다. 그래서 오늘 7절과 9절까지 봉독해 올린 것은 18년 동안 학대를 받는다고 그러죠. 이 학대받는 게 누구의 죄?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매를 맞고 있고 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대가야, 죄의 대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는 병든 자는 손을 얹어도 낫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고, 욥기서 5장의 17절이가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고 금방 쌈매주시고 그런다는데, 왜 장세월 동안 물질 축복도 오랜 시간, 그리고 가정의 어떤 행복도, 그리고 내 육체의 아픔도 왜 그렇게 오래오래 갈까? 이게 바로 이방신을 섬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 백성과 암몬 사람 손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전쟁이야. 학대를 받게 돼.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를, 오늘 6절을 보니까 마지막 난에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셨다 그래. 팔았다는 건, 저 사람 손에 팔았다는 거는 상전이 노예를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팔아버린 거야. 팔아버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양반이라도, 우리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청나라들이 막 하면 이 여기는 양반의 자식을 팔아버려. 그거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야.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러니까 거기 노예가 딱 돼버려요. 그럼 아무리 자기가 상전 노릇을 해도 이미 노예 상인에 팔렸기 때문에 그는 노예지, 그건 상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 암몬 사람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렸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 우리가 작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소속 속에 들어가서 너는 팔아서 고생을 잔뜩 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헤어나오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앞에 걸리는 거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응?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일지라도 전도사에게, 집사에게 팔아버려. 그러면 그 집사하고 전도사가 엄청나게 존경도 안 하고 구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말하는데 탱탱거리고 눈을 쪼아보고 새우는 뜨고 가재는 뜨고 앞으로 가라면 그냥 개처럼 옆으로 가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거기다 팔아버려서 그래. 하나님이 너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필요가 없어. 왜? 너는 나 이외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꾸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또다시 이종과 함께 많이 훈련을 받았던 영혼들은 이종을 통해서 자꾸 지적을 받으면서 너는 목사다, 너는 전도사, 주모,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항상 당회장님한테 1년 365일 경착을 받는다면 어떻게 존경을 받겠느냐? 존경받는 일을 좀 해라.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말씀도 남들보다 월등 나야 되고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월등 나야만 밑에 부하들이 존경할 거 아니냐. 옛날에 역사실록에 장군들이 그 병사보다 실력이 못하면 얼마나 무실당했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실력이 나야 돼요. 활솜씨도 마찬가지, 말 타는 것도 마찬가지, 칼솜씨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이 이 장군이라는 사람 병사보다 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군님 그러고 모시는 거야. 왕들도 통치력이 있어가지고
비록 우리 조선실록의 영조대왕이 막 어렸을 때부터 구박을 받아가면서 무수리 자식이라고 하면서 대신들이 인정을 안 했지만 왕으로 올라간 뒤는 왕권을 자꾸 휘둘렀는데 영조대왕이라는 말을 듣고 비록 사도세자라는 그 아들은 죽게 됐지만 이어져서 정조도 정조대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런 거 보세요. 정치를 그만큼 잘하셨다는 얘기야. 당들이 밑에 사람 대신들과 머리도 모략도 있고 지략도 있고 아주 지휘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이랬다는 거죠. 이런 거랑 같이 왜 우리나라 역사실록에 이런 걸 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블레셋과 암몬 족속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믿는 자가 서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 의견이 충돌이 돼? 안 맞아.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씩씩거리고 그 사람하고 안 맞으면 비껴가고 곁길로 가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이러지.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상사는 잘 섬기는데 나를 못해주는 사람의 상사는 또 안 섬기고 또 나를 잘 따르는 부하는 이뻐하는데 나를 잘 안 따르는 직원은 또 미워하더라. 이게 일반인한테 있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오늘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방신을 믿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 팔아버렸다. 너는 이 사람한테 인정 못 받게 만들겠다. 이런 거 뜻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장면 속에서 모세 선지자만 봐도 계속 죄를 져서 15일 갈 걸 40년을 걸었지만 모세 선지자가 빨리 깨져야 됐으면 아마 80세에 쓰지 아니하고 40세에 조금만 지나서 아마 썼을지도 몰라요. 모세 선지자의 그 강팍함이 나는 입이 빳빳하고 두려요 싫어요 하지만 바로한테 갔더니 또 날고 무지해요. 계속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면 또다시 백성들을 사랑하는 듯 하는데 또 백성들을 또다시 막 그냥 화가 나서 소리치고 이런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는 그 많은 시간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80세에 대해서 40년 길을 광야 생활만 40년이 아니라 모세 선지자 키우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다 라고 한다면 80세에 돼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지휘봉을 들려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40년을 보태니 120세 돼갖고 기운이 없어져서 안 간 게 아니라 그 다음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고 믿음이 진행형으로 발전되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은 바로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은 절대 우리를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절대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만이,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발전돼 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혹 우리가 이방신을 나는 섬기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더라면 어느 날 순간에 한번 그래프를 작성해 보라고 그랬죠. 나는 우리 주님보다는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사치, 물질, 명예?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걸 더 좋아하는지. 역시 잠자는 것도 이방신이에요.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성경책보다는 혹시 핸드폰을 더 좋아하진 않는가? 이거 역시 이방신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루에 그냥 1쪽씩 못한다 할지라도 보름만에 하루에 한 장 써야 되겠다, 한 장 읽어야 되겠다, 이런 세월이 벌써 2달이 넘어가요. 이러니 어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겠어요. 이런 사람의 죄의 결과는 뭐겠어요? 어느 손에 팔아버린다는 거지. 누구에게 팔릴지 모르나. 봉사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보다는 월등나야 돼. 주의 종이라면 둘러스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제자들의 발 닦아주는 모습을. 과연 난 24시간 중에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그래프를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몇 시간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몇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을까? 변론하고 있나? 이거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왜 똑같은 백성인데 사무엘상 7장 보니까 아스다롯과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그래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있을 때는 오직 법궤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복을 받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아.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잖아.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나는 복이 없지? 왜 우리 가족은 맨날 복을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죠. 이방신을 제해라. 아스다롯을 버려. 조상 대대로 내 유전적인 초등학문 이거 버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전심전력하에 다 벌어버리고 미스바의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섬겼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세요. 종이장 한 장 같은데 한 장 갖고 넌 지옥이냐 천국이냐 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인가. 목구니 포도청이랑 먹고 마셔야지 살아야죠. 힘들고 뭐라 하면 샤워해야지, 밥 먹어야죠, 자야죠. 과연 직장 나갔다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핸드폰 하나 보는 그 순간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었는가? 이거 양심의 가책을 좀 얻고. 그런데 직장 다니면 그렇다고 쳐도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영성세계에 올라가서 영적 세계 알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핸드폰이 유혹을 해서 못 사는 거야. 핸드폰이 유혹을 해서 정치를 봐야 되고 다른 걸 봐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감금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그 핸드폰의 유혹과 TV의 유혹은 어찌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야, 말이. 전에는 그래도 새벽기도, 수요, 금요, 그냥 목요 집회까지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하늘의 별 따기요. 한 달에 한 번 6달 1년 동안,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니 동영상 시청을 하나 해야 그때서야 이 말씀이 좀 들어오는데, 동영상 시청을 아마 이중계 400개 500개 들어간 걸 아주 똑같이 그걸 밥으로 알고 먹고 산다면 이중에 아마 동영상이 횟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딱 보는 거 딱 하면 딱 정해져 있어. 몇십 개? 이러는데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본인들이 자부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난 하나님 안 버렸어요. 안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도 하나님 길이요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도 오직 주께 있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길과 진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의 길, 지식의 길, 그리고 진리, 생명, 내가 내 힘을 갖고 내 몸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암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장수일지라도 청년일지라도 무너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야 청년일지라도 부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내가 싹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장정일지라도 쓰러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통해서 오직 믿음, 독수리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과연 블레셋과 암몬 사람 손에 파신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자꾸
전쟁을 붙입니다. 이 사사기장에 너무 그런 게 많죠. 자꾸 상대방한테 팔아요. 노예로 팔아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생을 하며 불평불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려고 환난과 고통을 준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다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팔림을 당했는데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노라고. 욥기서 환난과 고통 그렇게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노라고. 오직 정직하게 의롭더라고. 이거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금방 기쁘고 즐거움을 해 그랬다가 금방 환난과 고통과 육체의 아픔이 오면 투덜투덜거리는 이 투덜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방신을 좋아하는 결과예요. 이방신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팬데믹으로 잡아놓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보다는 더 많이 여행을 가고 더 많이 물질을 쓰고 다니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에 붙잡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는 날이면 다 놀러 간다는데, 펜션을 찾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찾아서 놀러를 간다는데 얼마나 이방신을 좋아할까? 이런 걸 우리는 뭔가 마음으로 생겨서 학대를 받게 했다. 18년 동안. 지겨워. 정말 지겨울 것 같아요.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서 전쟁이 터져. 지금 이제 우리는 3년째, 2년이 됐어. 2년 딱 날짜로 계산하면 딱 2년이에요. 팬데믹 세상이. 횟수는 3년이라도 2년 된 거야. 18년을 이루고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다 경외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다 불평불만 하겠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오늘 팔아버려서 전쟁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천국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을 하지 않으면 천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도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적인 예표인데, 천국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싯돌에 다시 새로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역시 새로운 만나 먹지 아니하면 역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길라 족속과 그 모든 족속에게 전쟁에 패하더라. 이 성경을 기록해요. 우리가 지금은 영적 전쟁으로 일어난 이 시대에 우리는 어저께까지 전쟁이었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도착했어요. 마음의 천국, 생각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다 해도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진리 따라 살지 않으면 또 전쟁인 거야. 또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곤고함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빛을 걷어가시는 거야. 하나님 맘대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인가. 이렇게 수없이 이방신을 섬긴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 파시는구나. 근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파는데. 계속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후욕과 이런 것만 계속 사람들 앞에 듣는 거예요. 3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변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단과 마귀의 회에 넘기니까. 사도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통해서 알렉산더와 후메나요, 그렇게 얘기도 못 알아듣으니까 너의 영을 아주 던져버리겠다. 사단의 회한테 마지막 날에 영원권이라 받아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후메네와 빌레도, 디모데후서 2장에도 후메네와 빌레도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부활이 없대. 자기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거야.
옆에 사람까지도 악한 창기처럼 자꾸 뱃속에 암이 전이가 돼 썩어가는 것처럼 옆에 있는 영혼들을 자꾸 썩혀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하면 영혼들 썩혀가요. 내 믿음이 좋아야 영혼들을 소망을 주고 소생시킬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썩어가는데 썩은 물이 무슨 맑은 물을 내겠어요? 샘물처럼 나오겠나요? 샘물은 자꾸 퍼줘야 샘물이 되는 거야. 스프링워터 계속 스프링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을 자꾸 새 것으로 자꾸 퍼줘야 돼.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퍼줘야 돼. 그래야 그게 샘물이 되는 거고 운물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성령 충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이게 자꾸 샘물처럼 기도가 발전이 되고, 말씀도 자꾸 보고 외우고 해야 말씀이 머리에 입력되는 거고, 믿음도 계속 행해져야 능력이 되는 거고, 자꾸 하지 않으면 이게 물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왜 6항아리의 물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월화수목금토까지는 계속 성령 충만한 기도할 것이며 말씀 따라 살 것이며 믿음을 열심히 가져야 될 것이며 의심하지 말 것이며 이랬을 때에 포도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야. 물 항아리가 변해서. 자, 우리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 손에 팔아서 아무것도 되는 일 없게 급기야는 막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은 학대를 받게 하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게 해서 더 학대를 받게 한다고 그러죠. 자, 출애굽기 장문포서 4장에 모세 선지자가 딱 하고 그 다음에 막 5장에 6장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모세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거다. 가나안 천국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과 동시에 이 바로 왕은요 학대를 더해요. 학대를 더해. 응? 거기 벽돌 할 수 있는 지푸라기도 안 준대잖아. 니네들이 알아서 갔다가 하라고. 그 모든 걸 통과한 후에 영혼 구원을 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블레셋과 암몬 사람에게 팔리실 겁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하나님을 섬긴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사랑을 받으실 것인지, 각자들이 오늘 말씀들을 잘 듣고 나는 이방신을 섬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싶지 않는 죄, 이거 죄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 안 하고 싶은 거, 말씀 안 보고 싶은 거, 말씀 안 쓰고 싶은 거, 사랑 봉사 안 하고 싶은 거, 굳이 안 하고 싶은 거, 솔선수범 안 하고, 이게 전부가 죄의 결과라고. 이게 전부 죄라고. 이 죄성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의 3장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요한일서가 해줬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방신을 섬긴 죄의 결과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더욱 몸과 마음 영혼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방신을 섬긴 죄의 결과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기도를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거지 응답 없어요. 자, 오늘 뒤에 자리에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막 그냥 회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께 지금 죄송합니다. 부르짖고 외쳐.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목청을 다해서 하는 거야. 범죄했다고 막 그래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악한 그런 전쟁 속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지금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의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자, 수없이 전쟁이 터지고 뭐 할 때 억압을 받아서 또 막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예,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겠다는 거야. 이방신을 섬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너희들이 수없이 기도해도 들어줬는데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가 이제는 안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4절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자, 네가 원하는 사람 부르짖어봐. 너희 가족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 물질이 됐든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부르짖어봐라. 우리 하나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뭔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계속 부르짖어요. 그때 자기 가운데, 자,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예,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 때문에 버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더라.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건져냈는가 한번 다시 또 그래프 작성하는 거야. 응? 30년 전의 사람, 20년 전 사람, 15년 사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했는가. 오늘 여기 앞자락에 나와 있는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용서를 했는가. 부르짖고 외쳤을 때 널 건지지 않았느냐. 그 핍박과 억압 속에 건지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조운동 시절 그 전의 시절 얼마나 많은 부르짖었어요. 몸이 아파서 부르짖었어. 돈이 없어 부르짖었어. 신용불량자 부르짖었어. 뭐 이것저것 다 부르짖었어. 그럴 적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대. 그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다는 거야. 나는 우리의 바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와 능력 받고 정말 이 당회장님한테 정말 사랑을 받고 또 용서안 받고 또 다시 고침 받고 또 다시 그냥 부르짖고 외치면 또 다시 안수해줘서 또 고침 받고 또 고침 받고 수천 번도 더 고침 받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리가 된다면 다시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치 않겠다 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 무서운 소리와 함께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니 이제 조금 근심하셨더라 그래. 근심을 하신대. 그래, 근심한다는 뜻은 뭘까요? 고민을 하신다는 뜻이죠. 과연 이번에 또다시 응답하면 얘네들이 나를 잘 섬길까? 아니면 응답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릴까? 우리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뜻은 바로 그런 근심의 뜻이에요. 계속 용서하죠. 역대상의 21장에도 호구조사했던 어떤 그 다윗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때에 3년이냐 7년이냐 3일이냐 3일 동안에 그 온역이 퍼뜨렸는데 몇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갓선지자를 시켜서 다시 가서 이야기하라. 이제 멸하는 천사야 그만둬라. 내가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뜻은 뭐겠어요? 아직도 사랑한다. 이런 뜻이겠죠. 응?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그 말도 아직도 사랑하니 깨달아라 이 뜻이겠죠. 사무엘상 15장의 말. 그러니까 몇십 년을 더 기다려주신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지 마라. 제발 좀 바르게 가자. 주의종답게 목사답게 전도사답게 주목답게 좀 가자.
이렇게 수없이 이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내가 최고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최고고, 내 고집과 아집이 최고고, 내 자존심과 거만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가 최고라면 이게 전부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뭐겠느냐. 내 자존심, 자존감, 거만, 교만, 이기심, 자부심, 자화자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을 사랑했으니 이것도 이방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구원 절대 안 한다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서 근심을 했는데 17절 보니까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쳤어요. 미스바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각성했던 어떤 그런 자리와 같은데,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자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제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조금 기회를 주려고 하다 바로 11절에 입다라는 어떤 사사를 또 세우게 돼요. 이때 입다도 또 입을 제대로 못 늘려서 무난동료를 죽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게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내가 팔리게 생겼네? 내가 암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겠네? 라는 생각만 해도 이방신을 제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화자칭을 하고 자기 믿음이 좋다, 나는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산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들이 자화자칭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짓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죄를 안 짓는다고 착각을 하죠. 자기는 절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난 하나님께 제대로 하고 살아. 하나님께서 집사에게 원하는 믿음과 목사에게 원하는 믿음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의 15절을 놓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집사의 믿음과 목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저 사람들도 나 이만큼 50% 사랑하는데 너는 몇 프로 사랑할 거야? 당연직으로 70~80%는 사랑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종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45절에 많이 주었으니 많이 달라 하실 거고, 직분을 주었으니 찾아갈 것인데 너 무엇을 줄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갖고 쩔쩔매면서 나는 이거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요,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10달란트 사람에게 주었다는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면 당연히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더 많이 봐야 돼요. 사랑도 더 많이 실천해야 되고. 근데 우리 세계교회 교인들은 주의 종이 과반수예요. 목사들이란 바깥에 떨어져가 있든 이종 옆에 있든 기도는 기본이 돼야 돼. 심장의 호흡처럼 심장 판막증 걸리지 않은 이상, 문이 고장나지 않은 이상, 입이 벙어리가 되지 않는 이상 기도는 그만큼 다른 영혼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영혼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어지고 영적 생각과 모든 게 더 열어서 기도는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신조로 알고 살아야 돼. 말씀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설교도 더 잘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잘해야 되고. 아니 10몇 살짜리가 17살짜리가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데 갑자기 목사 하나가 기도를 더럽게 못해.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응? 목사 정도라면 기도는 줄줄이 사탕으로 나갈 줄 알아야지. 성령의 사람이라면 따뜻 어디서, 특별히 세계력교회에서 잘하고 양육된 목사라면, 중목이라면, 전도사라면 줄줄줄줄 기도를 잘해야지. 그 기도를 못한다면 이거 역시 게으르니까 못했으니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야.
얼마나 평상시에 그저 누워 잘 때라도 그냥 기도하는 연습, 그저 누워서 여기 걸어 다닐 때 뭐 할 때도 기도하는 연습을 했다면 기도는 잘하고 말 거야. 응? 운동에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리가 마비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가늘어지는 사람이 있겠어. 육체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수가 있겠어? 운동하고 단련된 대로 몸매는 가꿔지기 마련이야. 기도도 하는 대로 기도가 줄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을 자꾸 많이 보고 많이 쓰고 머릿속에 입력하면 말씀이 당연히 줄줄이 사탕 나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남보다도 월등나게 부끄럽게 짝이 없게 주의 종들이 아직도 내 지식과 상식과 그 모든 것에 아직도 핸드폰의 노예가 돼서, 아직도 컴퓨터 노예가 돼서, 아직도 말씀 보는 것보다도 그 컴퓨터에 목숨 걸고 왜 세계로 교회에게 왜 말씀 쓰기를 주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회가 아닐까? 이제는 말씀이 그냥 뭐 욥기서 먼저 쓰세요, 인내를 배우면서. 그래서 욥기서, 그리고 뭐 고린도 전후서에다가 계시록에다가 사무엘 뭐 상하를 써라 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써내렸지만, 진짜 66권을 써내려 가려면 부지런히 1년 동안 66권을 내가 완성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부지런히 쓰지 아니하면 바깥에서 일하는, 저는 일 안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성일에도 모이라고 하는 소리가 타이핑을 쳐서 저기를 하든지, 저는 이럴 수밖에, 그것도 역시 말씀을 보고 그래도 필사를 할 수 있고 필독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당은 그래요. 그래야 다른 건 많은 건 아니지만 짧은 거 하나도 그거라도 하나 내가 써야 정성을 보여야 되겠다. 그거든. 모든 영혼들은 바로 그렇게, 유다서도 1장이고 빌레몬도 1장인데 뭔가가 나옴도 1장이고 뭐 여러 가지 등등 1장인 것도 많고 3장인 것도 많고 여러 가지인데, 야, 이거 하나 내가 들여다볼 시간이 한 번도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성을 하고, 말씀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꿀송에 더 달게 생각하고, 꿀보다 더 달게 생각하고, 뭔가 불고기보다도 햄버거보다도 피자보다도 튀김보다도 꼬꼬댁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것이 말씀인데, 이건 뭐 꼬꼬댁 그거는 좋아서 그냥 햄버거 피자를 먹고 싶어서 절절매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싶어서 절절맨 적은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 그래, 무슨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며 무슨 기도들 잘할 것이냐? 아니, 이중이 33년 동안 오직 말씀만 파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영혼만 사랑했어. 영혼을 사랑하니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저 맘만 먹고 기도하면 기도가 나가는 것이고, 맘만 먹고 설교하려면 설교가 나가는 것이고, 맘만 먹고 강의하려고 들으면 모든 학들이 나오는 것이며 철학이 나오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 전심전력 다하는 능력을 안 베풀어 주시겠냐? 전심전력으로 다해봐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이 역대 16장의 9절 말씀이요. 전심전력,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면 어째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에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너무 정말 속상한 일이죠.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데, 그러고 또다시 늘 말씀드렸던 잠언서 28장에 13절 이하에 뭐겠어요? 너희들의 율법을 돌이켜 지키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가증한 기도를 누가 받겠어요? 정력으로 하는 기도다.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이거 정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혹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며 또 찾아갈 거 달라고 그럴 때 뭘 드리겠어요? 주의 종들이 가반수인데 게으르지 마시고 정말 부지런한 올해가 되어야 어떤 일이 벌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정말 있다면 우리의 창립 예배 되기까지 다시 1년이 넘게까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어떤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방신을 섬긴 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 물음표 제시한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파신다. 자, 학대를 받게 하신다. 첫 번째, 블레셋과 암몬 사람 손에 파신다는 것은 내 이웃, 내 사랑하는 백성들 같은 믿는 자들 속에서 학대받게 하신다 라는 뜻들을 잘 구분하셔서 이방신을 섬기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고,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너무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치 않으신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지 않고 필요한 것도 채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실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시간이 나고 그저 눈만 떴으면 먹고 마시는 거에 즐거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블레셋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블레셋과 악한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기를 바라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 날개 밑에서 보호를 받고 다 구원받고 물질 축복과 더 많은 가족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1월 1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말씀을 듣고 쓰자, 말씀을 읽고 쓰자, 이거 이종이 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쓰는 거에 게으르지 마시고 읽는 거에 게으르지 마시고, 읽겠다라고 통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종은 쓰는 걸 원합니다. 쓰면 통독까지 되니까, 이중이 되니까 쓰면서 읽지 않고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읽고 하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이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머릿속에 넣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